오늘은 복 있는 사람 네 번째 시간으로 받으시는 제사, 거절하시는 제사,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두 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인이 드린 제사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벨이 드린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이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교회 앞에 그 종이 있었거든요. 종탑이 있어서, 그래서 줄이 이렇게 달려 있고, 줄을 이렇게 땡그랑 이렇게 당기면 땡그랑 땡그랑 이렇게 종이 치면 저희들이 막 교회로 달려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린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분은 목사님도 아니시고 전도사님도 아니셨습니다. 시골 교회에 그런 분들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부장 집사님께서 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대략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형이었고 그 형은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한 곡식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생은 아벨입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키웠고 그 양이 낳은 첫 번째 양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듯이, 하나님은 피 흘림이 있는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 하나님은 피 흘림이 있는 제사는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피 흘림이 있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제사는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된 거는 안 받으시고 짐승의 피가 있는 제사는 받으신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왔는데, 성경에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그들이 드린 제물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강조점이 있습니까? 아벨이 드린 제물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드리는가
하는 것보다 누가 드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로 제사 드리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그 가운데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언급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히브리서 4장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벨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드리는가 보다 어떤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왔는가가 중요하다는 걸 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한 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11장 6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제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의 제사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에 참여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지내는 자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믿지 않지만 그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도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찌 내 마당만 밟으러 오느냐. 그 당시에도 성전 마당만 밟으러 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 여기 왔어요. 나 출석했어요. 나 성전 마당 밟았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믿음의 제사입니다. 그 제사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자가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목동이죠. 양을 먹여보신 분 손 들어주시죠. 네, 안 계시죠? 거의 다. 그리고 염소를 먹여보신 분? 저 혼자 손 들고 있네요. 네, 저는 어릴 때 염소를 많이 먹였어요. 저희들이 얌새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놔놓고 밖에 나가서 염소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거 가서 풀 먹이고 그리고 물도 먹이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끌고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나는 다윗하고 그래도 공통점은 있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었어요. 다윗이요? 그렇게 양들을 끌고 풀밭으로 가고
또 물이 있는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꼭 들고 다니던 것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뭐였을까요? 핸드폰은 아닙니다. 뭘 들고 다녔을까요? 막대기도 들고 다녔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꼭 그가 챙겼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악기였습니다.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 여러분, 하프라는 악기 아시죠?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그 하프라는 악기가 아주 원시적인 형태로 있었던 것이 수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나무를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거기다가 줄을 이렇게 매서 그 줄을 손가락으로 튕겨서 소리를 내던 악기가 수금이었다고 생각되는데, 다윗이 그것을 잘 연주했어요. 그래서 그는 양들을 풀어놓고 양들이 그렇게 풀을 먹고 있으면 그 악기를 튕기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벌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어릴 때부터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놀라운 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 곳곳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 다비드, 다윗의 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처음 갖도록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은 역사에 지금까지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땅 중에 하나로 인정돼 왔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이 있었는데요, 덮개가 있었습니다. 그 덮개에는 2마리의 천상의 생물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 2마리의 천상의 생물은 날개를 쭉 펴고 있었는데, 서로 바라보며 날개를 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또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성 안으로 모셔옵니다. 그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가 막 춤을 췄던 것 같아요. 어떤 형태의 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격렬하게 기뻐하면서 춤을 췄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옷의 일부가 벗어질 만큼 그렇게 기쁘게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에 대한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말합니다. 가장 좋은 황소와 송아지와 양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일 하나를 더 하게 되는데요, 역대상 16장 4절과 7절을 연달아서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아멘. 그가 한 것이 뭐냐면 레위인들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보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하게 했느냐면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왔던 제사, 그것은 제물을 잡아서 번제로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양을 잡아드리고 살찐 송아지를 잘 잡아서 잘 정리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다윗 성 안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그런 제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참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그가 이제 전문적으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수금과 비파와 또 나팔을 부는 그런 음악하는 사람들을, 우리 앙상블 같은 분들을 따로 조직하고 목소리로 찬양하는 분들을 따로 조직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 사람들을 전문적인 찬양대로 양성하게 됩니다. 그럴 때 3명의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제 처음으로 국가 단위로 조직된 찬양대를 이끌어가는 찬양대 리더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그 사람의 쓴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시편 50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성경을 보면 1절 위에 보면 가로 안에 돼 있고, 가로 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구의 시라고 돼 있습니까? 아삽의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조직한 그 찬양대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찬양을 맡았던 찬양대 리더였던 아삽이 시를 지었는데 그 시가 시편 50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중요한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제사는 좋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송아지를 드리는, 그렇게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제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뭘 드린다는 것입니까?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송아지도 받으시고 양도 받으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감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50편 마지막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소와 양과 염소를 드렸는데 이제는 뭘 예물로 드린다는 겁니까? 우리의 감사가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감사, 우리 마음의 감격, 기쁨,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삽은 새로운 형태의 제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악기와 목소리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마 그것은 아삽의 이야기도 하였지만 아마 그가 섬겼던 다윗으로부터 배운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가 특별히 시편 50편을 읽다가 하나 조금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 다음 절 15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했다가 왜 갑자기 환난에 대해서 말하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 놀라운 선언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와 이 환난 때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23절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보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니 네가 나를 뭐 할 것이다?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핵심은 은혜 받는 거지요 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만 첫 번째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첫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게 되고 기뻐지게 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첫 번째는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아삽의 시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놀라운 선언이 여기 나옵니다. 그 무엇이냐면 우리가 환난 때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예물을 가져와서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황소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예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에 그리고 아삽을 거치면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깨달은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다음에 나오는 시편 51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밤에 자기의 침대를 다 적시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그 51편 1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사가 뭐랍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찢어진 마음, 무너진 마음,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놀림받아서 무너진 이 마음, 이 상한 심령,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선언이고 예배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것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요, 흠이 있는 건 못 드렸습니다. 다리를 절거나 어디가 이상한 소는요, 예물로 못 드렸습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좋은 걸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걸 드리게 됐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 좀 여유 있고 넉넉하고 괜찮은 사람들은요, 많은 돈을 내놔요. 그리고 아주 비싸고 좋은 황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점점 제사가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로 바뀌어지게 되고, 얼마나 비싸고 좋은 것을 하느냐,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드린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그런 제사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는 황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상처받으시고 찢어진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런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42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주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말라 하는 것, 삶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질을 드리고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것은요, 환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인해 목이 마릅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 처음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은 곡식은 안 받으시고 동물만 받으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상한 심령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또 올 후반기를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찾고 감사하는 예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간절한 기도가 넘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식에 갇혀있는 예배가 아니라 상한 심령을 찾으시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때때로 삶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소리를 내서 성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